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뒷부분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3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우리 임정순 우리 치과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임정순 직원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우리 임정순 직원이 아들인데 이름은 현우 맞나요? 아, 그래. 우리 현우가 몇 살이죠? 중학 2학년? 아, 그러면 15살?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립니다. 15살. 자, 오늘 요셉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시면 요셉이 17세 소년입니다. 우리 현우보다 2살이 많고요. 우리 이주와 랩넌트하고 나이가 동갑이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오늘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에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음식점.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 먹기도 하지만 음식점을 또 가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음식점을 갈 때 맛을 보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닙니다. 맛없는 집은 안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맛을 보고 가지 않고 가격을 보고 가죠. 그렇죠? 맛은 둘째치고 나는 가격이 싼 데를 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들도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 종류의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으로 승부하는 음식점이 있고 가격으로 승부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 어린 랩넌트들은 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지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이 어떤 것으로 승부가 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음식점들도 맛으로 아니면 가격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의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문에 내 인생 그냥 내가 선택해서 살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맞잖아요.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영으로 승부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육으로 승부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육으로 승부한다. 그럼 뭐죠? 육을 위해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맞잖아요. 육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내 손에 잡히는 것. 그렇죠? 실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것. 그렇잖아요. 여기에 승부를 걸고 여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육으로 승부하는 인생을 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현우나 우리 조아도 친구들과 얘기 나눠보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의 거의 100%, 거의 99%는 다 어디와 관련된 얘기죠? 육과 관련된 얘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들리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죠, TV 보죠, 그렇죠? 쇼핑하죠, 인터넷 보죠. 그럼 다 세상의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난 이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렇죠? 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렇죠? 난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다 육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은 뭐가 될 거야? 그럼 그 목적은 육으로 승부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틀렸다, 뭐 옳다,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그렇죠? 걸고 승부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영으로 승부하는 인생, 이건 진짜 차원이 높은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육으로 승부한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승부한 인생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랩런트들은 방법을 배워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방법을 보고 벤치마킹하면 돼요. 인턴십을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면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랩런트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너 정말 영으로 승부하는 인생 살고 싶어?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너 정말 영으로 승부하는 인생 살고 싶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거든요. 그 세상을 영적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신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에요. 세계 지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엄청 작잖아요. 여러분 지구본 봤죠? 지구본 삥 둘러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자세히 안 보면은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육신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적 세계에 비교하면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영적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더 중요한 거, 영적 세상은 안 없어져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육신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미안하지만 수명이 결정돼 있어요. 이미 성경에만 나와요. 이 지구의 끝날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없어질 세상에 여러분이 없어질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육신 껍데기도 다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껍데기 배터리가 소진되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 장례식 하잖아요. 그렇죠? 장례식하고 불에 태우고 땅에 묻고 시간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살아요. 결국은 없어질 잠깐의 것을 거기에다가 승부를 건다니까요. 그게 어떤 인생이죠? 근시안적인 인생이에요. 근시안적 인생. 안타깝죠.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붙잡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런 인생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의 자유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한테 너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인격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2절.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현우 한번 찾아주실래요? 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그렇죠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한 1년 6개월 정도 더 일찍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1년 정도인지.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략을 당하나니 중요한 건 침노하는 자는 뭐한다? 천국을 빼앗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영으로 승부하는 인생 살 거야 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천국은 침노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천국에 관심 없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심 없어 하면은 천국은 뺏길 필요가 없죠. 맞죠?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오픈을 시켜버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영원한 세상이지만 우리 현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그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이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렇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거를 이야기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사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렇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다시는 돌리지 못할 엄청난 그렇죠?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열매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의미가 중요하다니까요. 의미, 어떤 의미를 담겨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 다 알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런 의미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열매에도 이런 의미를 담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열매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무들이 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아마 에덴 동산에 다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 선악과 나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그 나무의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 이건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먹지 마. 먹으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 열매를 그렇죠?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먹은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걸 선택했죠? 난 영으로 사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선택을 했으면은 이 열매를 안 먹었겠죠. 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뭘 선택했냐? 뱀에게 속아서. 근데 뱀이 속인 게 아니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속인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영으로 승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다 속게 돼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으로 승부하고 육으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단에게 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사는데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포로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 포로의 포로. 그 사람들은 모두 보지 못하는 장님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 그들은 모두 눌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 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음 문제가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 뒤에 문제가 셀 수 없이 쫙 번호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그렇죠? 쫙 기다리고 있다는 게 여러분 눈에 한번 보여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빨리 죽고 싶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실제 그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너 그런 인생 계속 살 거야? 응? 육으로 승부하는 인생 살 거야? 정말 그거 살 거야? 그런 선택할 거야? 그래서 선악과 또 먹을 거야? 지금 이 시대의 선악과 계속 먹을 거야? 이 시대의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놓치게 하는 게 이 시대의 선악과예요. 맞잖아요. 말씀 놓치면 하나님의 이 말씀 놓치면은 결국 육에 속한 자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 놓치도록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죠. 우리 수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해. 너희가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은 침노를 안 하겠지.
침노를 안 하면 천국은 침노 안 당해. 그렇죠?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침노라는 말 뜻에는 이미 천국에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리고 관심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진짜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침노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나의 인생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무슨 인생? 보이지 않는 천국. 영으로 승부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요셉처럼 돼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도 하나님을 누렸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방법과 요셉이 누리는 방법은 좀 달랐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제 배우셔야죠.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한테 뭘 먼저 주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37장 보시면은 1절부터 쭉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보일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아빠가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한테 형이 몇 명 있었냐? 10명이 있었어요. 형들만 10명. 근데 그 형들이 다 어떤 형들이에요? 배다른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그 형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같은 옷을 입혀도 요셉한테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거는 엄청난, 그렇죠?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특별 대접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다 형들은 그냥 민무늬 옷을 입었는데, 그렇죠? 색깔이 없는, 그렇죠? 뭐 회색 옷이든 뭐 흰 옷이든 뭐, 그렇죠? 색깔이 없는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색깔이 있어. 그러면은 멀리서 봐도 구분이 돼요. 멀리서 보면은 누가 먼저 보일까요? 색깔이 있는 옷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형제들 중에서 그놈이 바로 막내예요. 막내가 가장 먼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형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청 속이 쓰라리겠죠. 말은 안 하지만 엄청 질투하겠죠. 그렇죠? 매사에 삐뚤어진 눈으로 요셉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요셉은 형들과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진실한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가장 많은 소통을 했을까요? 요셉의 아빠.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아빠한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죠? 이 말 속에서는 형님들의 과실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수시로 아빠와 소통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요셉의 아빠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그 이야기를, 그 줄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시작,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은 당연히 아빠를 통해서 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자연스럽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려서부터 요셉의 방법, 우리 렘넌트들도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려서부터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속에서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시간표가 와요. 절대 언약. 그렇죠? 그냥 이해하기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빠를, 나의 할아버지를, 나의 선조들을 쭉 올라가면은 나의 가장 오리지널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쭉 인도해 주셨는지가 사실적으로 보여요. 이게 진짜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언약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나에게 딱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하기식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앉았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아이고 재밌는 이야기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처럼 요셉 절대 언약으로 들리게 돼요. 정확한 언약으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그 언약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우리 현우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현우에게 주셨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런 멋있는 최고의 시나리오,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각본상 받을 정도예요. 그렇죠? 수많은 영화들이 한 해에도 한 수백 개, 수천 개씩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의 각본상 하나 주잖아요. 작품상. 그렇죠? 아카데미. 우리나라도 대종상 영화제, 무슨 영화제 할 때 각본상 주잖아요. 각본이 좋은 영화는 보지 말라고 해도 봐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액션 위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시나리오를 계획하셨구나. 우리 렘넌트 이주아에게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언제?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부딪혀오고 붙잡혀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된다니까요. 나의 인생의 시나리오가 발견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요셉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아, 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응? 첫 번째 꿈이 뭐죠? 5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렇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나리오. 그렇죠?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인데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너보다 더 큰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더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실 거야. 이런 시나리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가 붙잡혀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알려주신다니까요. 꿈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걸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 그렇죠? 여정이 뭐예요? 시간이 걸리는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시간이 걸리는 여행. 내 인생에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은 절대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니까요. 여기서 절대 이탈할 수가 없어요.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시나리오를 붙잡았거든요. 그 속에서 그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 No problem.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상황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한
그렇죠? 값진 경험들이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들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오디발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종.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안에서 시나리오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시간표가 지나니까 누명을 썼네.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또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감옥? 한 번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종신형 감옥. 정치범들을 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릴 법도 한데 여러분에게 인생 살 때 여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중도에 멈춰버려요. 더 무서운 거, 중도에 빠꾸해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못 붙잡았거든요. 애초부터. 절대 언약, 절대 계획. 그렇죠? 이걸 못 붙잡았기 때문에 이 절대 여정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잡고 완전히 새겨버리고 완전히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인생의 여정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고 있거든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픽픽픽 쓰러져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 내 틀,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면은 픽픽픽.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죠. 멘붕 상태에 빠진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절대 언약,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영에 속한 자로 그렇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시나리오를 계획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요셉은 붙잡았어요. 그게 요셉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이 몇 살 될 때? 30살 될 때. 17살에 그렇죠. 그런 꿈을 꾸고 13년이라는 여정을 거치고 30살 됐을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져요. 절대 목표. 30살. 그렇죠? 우리 현우는 15살이니까 2배만 더 살면 돼. 예를 들면 주아는 13년. 근데 만약 현우나 주아가 이 15년, 13년이라는 앞으로 올 시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 언약 못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못 붙잡으면은 이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절대 여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걸 붙잡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그냥 다 쓸데없이 다 흘려버려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셉처럼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나리오를 이루는 경험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렇죠? 깨달아야 되는 엄청난 비밀이 담긴 시간들이에요. 절대 목표. 왜 30살 때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시작을 하셨을까? 당연하죠. 30살 돼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 당시 애국, 알고 있잖아요. 애국, 지금의 이집트, 애국 강대국. 이 나라에서는 30살 때부터 그렇죠. 관리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30살 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꿈을 주시잖아요. 꿈. 절대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 꿈꾸는 거는 전문가잖아요. 꿈 해석하는 거 전문가잖아요. 자기의 전문성 속에서 가장 쉬운 것을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으로 답을 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쉬운 것, 여러분만의 가장 편안한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답을 주게 만든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요셉한테는 꿈 해석하는 게 가장 쉬운 거거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는 애들도 있지만 요셉한테는 꿈 해석이 제일 쉬웠어요. 그렇죠? 딱 듣자마자 하나님이 기회를 쫙 주셔서 해석하잖아요. 아, 왕이시여. 그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두 번 꿨잖아. 그렇죠? 처음 7년 동안은 전에 없었던 풍년이 있을 겁니다. 전에 없었던. 그리고 그 7년의 풍년이 지나면 전에 없었던 흉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꿈을 두 번 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흉년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뿅 가버렸죠. 감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권세자들이 우리 렘넌트들 이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렇죠 보게 되면은 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요셉의 방법이었어요. 요셉은 그냥 이 속에서 쭉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시나리오 속에서 흐름 속에서 세워서 결국은 어떻게 했죠? 왕의 마음에 그냥 확 들어버린 거니까 왕이 자기 간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표현했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지금 이 왕자리에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너 내 나라 가져라. 네가 통치해. 진짜 총리로 세워버렸잖아요. 총리로, 국무총리로. 왕 바로 다음 아래에 있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요셉의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건 뭐죠? 내가 말씀을 듣지만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잡지 못했구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정확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붙잡지 못했구나. 정확하게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 붙잡혀졌을 때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나의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괜히 CVDIP가 아니에요. 우리 임정순 우리 직원분께서는 우리 아들에게 CVDIP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C, 언약, 커버넌트, V, 비전, 그렇죠? 시나리오, 계획, D, 꿈, I, 이미지, P, 프랙티스. 그게 바로 요셉이 누렸던 방법이에요. 실제 아까 말한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난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겠다. 영으로 승부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천국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육으로 승부해서 육으로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승부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람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살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는 요셉과 같은 렘넌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주와 또 현우 렘넌트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확한 말씀을 이제는 받게 하시고 그 정확한 말씀 언약 속에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포럼하시겠습니다. 자, 포럼할 때 청년 대신에